자, 오늘 본문 시편 61편 1절에서 2절에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 다윗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를 시로써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저희 기도에 집중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요,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나의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최우선책이자 최선의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은 이 기도에 달려있다 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롱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는 요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랬는데 간절히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지, 그냥 어쩔 수 없고 내가 지금 다른 방법 생각이 안 나니까 중요한 일인데 한 번은 좀 도움은 필요할 것 같아서 던져보듯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정말 이 모든 것은 이 기도에 달려있다 라는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요, 마치 다윗은 왕이 아닌 것처럼 기도를 해요. 왕은 인간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네부카드네자르처럼 한순간에 짐승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왕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목적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더 잘 집중해 주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잘 들으실까, 이것이 이제 초점이었죠. 자, 그런데 다윗은 고난도 많았어요. 다윗은 너무나 다양한 고난들이 많았죠. 일단 집에서도 엄청난 무시를 받는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이스라엘을 할 때 다윗의 형제들도 그 전쟁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은 좀 어리기도 하고 막내이기도 하고 해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무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집안에서도 무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왕인 사울에게 엄청난 시기를 받고 목숨을 위협을 여러 번 당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목숨을 위협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쫓겨다니면서 산속에 숨어 다니면서 돌아다녀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살려주셨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살려주셨는데 그 중에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건들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푼 다윗에게 추후에 나중에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 라고 하면서 특별한 자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너무나 고난이 끊임없었고 사울을 그렇게 살려줬는데도 사울이 쫓아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의 적들인 필리스테아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 적군의 몸을 의탁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거기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데 저 다윗은 올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이는 사람 아닙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자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벽을 긁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왕으로 세워주시고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도 누리고 또 연합계도 가지고 오면서 회복도 하고 예루살렘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곧 유혹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반란과 역모와 이 죽음을 지나가야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압도됐을까요? 배신도 많았고 반역도 많았고 힘든 고난도 많았습니다. 살다 보면요, 이처럼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압도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 보면요, 그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절망했을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단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은 이 문제들과 고난과 압박 속에서 마음이 압도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이나 재정적 압박이나 질병이나 영적인 침체 등으로 숨을 쉬기도 힘들 만큼 어려울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나 어떤 고난이 다르겠지만 어린아이는 자기가 아끼는 장난감만 없어져도 고난이듯이 그것도 슬픔이듯이, 그리고 정말 많은 고난을 통과한 베테랑에게는 누가 봐도 이건 어려운 고난이지만 그것도 쉽게 견뎌내듯이 사람들의 고난은 다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고난 별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작은 일처럼 남들이 눈에는 보이는 것도 본인한테는 아주 큰 고난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마음이 압도당할 때, 그럴 때 다윗의 솔루션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다윗 역시 이럴 때 절망의 늪에 머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절망만 생각하면서 늪에 머물면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입니다. 점점 더 끌어내려질 뿐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마귀가 전문인 건 뭐냐면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쓰러지고 나서 못 일어나게 짓누르는 것도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절망의 늪에 머물지 않고 다윗은 또한 다른 데서 위로를 찾지는 않았어요. 어떤 자기 자신의 위로나 세상의 위로나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겠나이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땅의 끝에서부터 제가 당신께 부르짖겠나이다. 저의 마음이 압도당할 때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솔루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저보다 더 높은 반석으로 저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 기도에서 나온 솔루션이자 해결책이에요. 우리 또한 마음이 압도당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저보다 더 높은 그 반석으로 저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압박을 당하고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힘들 때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보다 높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 4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자,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고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성경에서 반석은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반석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튼튼하고 안정적인 기반으로서의 반석이죠. 그냥 돌멩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산처럼 큰 돌을, 바위 같은 돌을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안정성과 튼튼함뿐만 아니라 공급하심과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보호까지 다양하게 상징을 하는데요. 이 시편 78편 35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반석이시요 자신들의 구속주 곧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왜 절망의 늪에서 반석을 찾게 되냐면 원래 늪질에 빠질 때는 뭐라도 붙잡아서 빠져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깊은 절망에 빠져있고 쓰러져 있을 때 이 강에 흘러나갈 때는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우리 빠져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푸라기는 뜯겨 나갈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의지를 못할 수 있지만 반석은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가 추락하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깊이 빠지고 있는 그 늪에 비해서 반석은 훨씬 더 높이 튼튼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을 찾으려고 봤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반석이시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석이 첫 번째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 17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 보면 우리 성경의 첫 언급의 법칙이 있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 의미와 뉘앙스가 성경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흘러간다라는 것인데, 처음에 반석이 언급될 때를 보면 놀랍게도 이 반석 위에 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안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의 상황은 정말 이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혼자 이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을 이끄는 남자만, 성인 남자만, 군대로 칠 수 있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고, 다 합치면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거대한 사람들, 이 거대한 무리를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시켜서 한 거지만 사람들은 리더를 많이 의존하기도 하고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리더 탓을 많이 하죠. 그래서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의 눈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거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써서 데리고 나온 거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왔더니, 그런데 너무 놀랍게 데리고 나왔거든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준 거잖아요. 자유를 줬는데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시키면서까지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놀랍게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런 엄청난 기적들에 대한 감사는 잠시고 결국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세에게 불평하고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내가 데리고 나와달라 한 것도 아닌데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하면서 엄청나게 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은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공감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은 제가 그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강조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안 맞을 땐 저를 엄청 욕을 하기도 해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욕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은 일도 욕을 해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더 잘 공감이 돼요.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절망스럽고 압박이 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솔루션을 준 게 아니라, 솔루션을 어떻게 주셨냐면,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너는 반석 앞으로 나와라. 그럼 내가 반석 위에 있을 건데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리하면 물이 나올 테니까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물이 찔끔 나온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약수라고 해가지고 산 속에 가면은 산에 있는 물들 이렇게 마시는 분들 많이 있죠. 요즘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물들 졸졸졸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통 가지고 와서 물 받으려고 막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는 어떻게 200만 명이 마시겠어요. 그냥 강들로서 물이 확 흘러나온 겁니다. 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못 참아서 불평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놀라운 거예요. 이 반석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요, 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면서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다. 원래 돌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함께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는 절망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잠시 따라가는 걸 멈추고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주님은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이 출애굽기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은혜의 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절망의 가운데 있고 마음이 압도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압도당할 때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강물처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맞으신 겁니다.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자신이 먼저 깨지셨고 자신의 몸이 먼저 찢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디어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박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에 참여도가 높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을 많이 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들 요즘에 보면 참 한국 사람들도 기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행하는 댓글 중에 하나가 자기 의견을 누구든지 쓸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댓글을 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반박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래 반박식이 네가 무조건 맞음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반박하면 그냥 너가 맞아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반박에 노이로제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에 반박을 한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세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항상 다 맞아요. 그런데 그걸 인간들은 반박하고 나선 거예요. 인간은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 무시무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성도 주셨고 자유의지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싫은 것, 자기가 안 하고 싶고 자기가 반대하고 싶고 자기가 안 믿겠다고 결정하고 자기가 반대하겠다고 결정하면요, 하나님이 나와서 뭐라고 해도 그걸 다 반박하는 게 인간이에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도 반박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기 싫었으면은 진화론이란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사람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막 발전시키잖아요. 그래서 엄청 화려하게 쓰여졌지만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른들을 위한 소설일 뿐입니다. 그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설이에요. 가장 근본 조건이 되는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는 것조차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실험에서도 증명할 수 없는 건데 그 기반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계속해서 끼워 맞추면서 발전시켜 나갔어요. 사실 찰스 다윈이 처음에 썼던 진화론의 근원, 그 시작점이었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지금 너덜할 만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정되고 지적되고 바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대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화론 학자들도.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이론들은.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성경 그대로 보존하셨잖아요.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고 증명을 하시고 있죠. 근데 얼마나 믿기 싫었으면 그 사람이 쓴 소설을 붙잡고 이거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이제는 사람들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배우게 만들고 시험도 진화론이 맞다고 쳐야 점수를 넣고 그래야 취업도 하고 이런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자기를 향한 그와 같은 반박들, 정말 모순된 행동이죠.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루션이 뭐냐? 너희가 지치고 낙담하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솔루션을 준 거예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들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생각 속에서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거 얼마나 위로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험을 전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생각 속에서는 지치고 낙담 이미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어려움은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부분 걱정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도 사실 현실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압도당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이 있는 그 반석에게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반석 앞에 딱 가는 순간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 반석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 너의 길과 내 길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도 그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높은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만원경이 발달하고 확대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들이 다인 줄 알았더니 망원경을 확보했더니 더 많은 별들이 있고, 이게 끝인 줄 알았더니 또 더 많은 망원경이 발달해서 또 봤더니 그 안에 더 많은 별들이 있고, 점 하나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그 안에 수천만 개가 있고, 또 확대했더니 또 수천만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확대해도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까지 안 닿아요. 그런데 그런 높이 계신 반석인데 우리의 생각, 우리 이 낮고 낮은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는만 나아가면 우리의 그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이 진창과 늪 속에서 갑자기 셋째 하늘에 있는 반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지치고 낙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110볼트에서 220볼트 정도의 전환이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하늘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석으로 가야지 다른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그 반석으로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의 외로움은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외로움이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은 그 누구보다도 더 힘든 배신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영원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견뎠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 견뎌내신 겁니다. 일일이 다 반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거 어떻게 다 반박을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그 한 명 한 명 다 반박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침묵하실 때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그것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일 먼저 이 반석에게 나가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낮고 낮은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높은 곳에 있는 요새임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반석의 두 번째 역할이죠. 요새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보호 장치예요. 자, 우리가 반석이라고 했을 때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바위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산 하나가 제가 시나이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가봤는데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이 너무 거대해서 돌산이거든요. 그냥 그 돌덩어리 하나가 산이에요. 거기를 새벽에 지나갔는데 그냥 압도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양옆으로 저를 덮치는 것 같이 압도될 것 같았는데, 성경에서 이제 그 시나이산이 불탔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제 보면 항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추정치니까 아마 가장 그쪽이 맞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지만 그쪽이 꼭 아니더라도 그 주변 산들이 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시나이산의 이제 모습 이게 아니고요. 이 산은요, 나중에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이 견딜 수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제 페트라라고 해서 이 돌로, 이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이 페트라라는 곳을 제가 직접 가봤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냥 엄청난 돌산들이에요. 근데 그 돌산들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집들과 궁전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지진이 나도 끄떡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무리 핵폭탄을 쏴도, 그리고 뭐 미사일을 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골칫 덩어리가 뭐예요? 뭐 지하로 들어가면은 찾기가 힘들고 또 지하로 들어가면 미사일로 파고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지하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또 힘들잖아요. 아, 우리는 100m까지 파고 들고 있어. 그럼 우리는 150m 들어가지. 우리는 이제 200m까지 파고 들어가는 걸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250m 들어가지.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면 이걸 못 막는 거죠. 이게 못 뚫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아예 그 돌산 자체가 몇백 미터예요. 근데 거기에 이미 파여 들어가가지고 집들과 살 수 있는 공간들 다 만들어졌는데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셀라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에서 이스라엘 나중에 환란을 피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엄청난 피난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반석이라는 것이. 돌산들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 엔게디라고 불리는 그 돌산들에 있는 동굴들에서 피했단 말이에요. 저도 엔게디를 봤는데 정말 동굴들이 많아요. 돌산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피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여러분을 지켜주는 요새이자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높은 곳을 찾죠. 근데 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은 높은 곳에 있죠. 홍수가 나면 사람들 높은 고지대로 가려고 합니다. 전쟁에서도 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시련이 범람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영적 고지대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자, 반석과 함께 연결된 개념들을 한번 봅시다.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견고한 요새시요, 나를 구출하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요, 나의 방어막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다 보니까 전쟁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붙인 겁니다. 이 높은 고지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역할을 임의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이제 높은 망대예요. 그러면은 더 시야도 넓어지고 많은 것들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전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방어막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벽을 주로 방어막으로 세우죠. 견고한 요새도 필요하죠. 힘도 필요하죠. 이게 다 반석과 연관된 개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고난의 날들에 예수님은 이런 역할들을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이기도 하고 견고한 요새이기도 하고 구출하는 분이고 힘이고 방어막이고 그 다음에 높은 망대이고 이런 것들을 다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역시 잠언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강한 망대시라 의로운 자는 그 안으로 달려감으로 안전하니라 라고 하죠. 어려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근데 이 망대가 강한 망대라서 무너지지도 않아요. 이 반석은 강한 반석이라서 누군가 어떻게 부술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들어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그 영국의 아우구스투스 토플레이디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 서머싯 버닝턴 쿰 계곡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바위 협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위로 된 이 협곡이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보면 양옆이 거대한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이 생명의 위태로운 순간에도 이 바위 협곡에 있는 갈라진 절벽 사이로 들어갔더니 비도 피하죠. 뭐 폭풍우 바람도 피하죠.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센 폭풍우가 아무리 바위 밖을 맹렬히 때리고 있어도 바위 틈에 숨으니까 너무 안전해가지고 폭풍을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가 이 자기 종이 조각에 시를 써내려 가는데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가 중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제 영어권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이 불리는데 Rock of Ages clap for me라고 영어로서 말하고 한국어로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이에요. 이때 그걸 느낀 거야. 반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탄의 정죄가 여러분을 덮치고 여러분의 마음은 낙담되고 압도될 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잠깐 벗어난다고 해도 이건 다시 또 내 능력을 신뢰할 함정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튼튼한 반석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거예요. 그래서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하게 머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신 갈라진 아까 바위를 쳐라 해가지고 생수가 나왔잖아요. 원래는 그 바위가 모세가 힘이 얼마나 세다고 나무 지팡이로 때린다고 바위가 갈라지진 않죠. 이건 하나님이 갈라주신 건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해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그 어떤 요새보다 더 튼튼합니다. 그 어떤 고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안전한 유일한 안전지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반석은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자, 우리가 압도당하는 이유는 종종 잘못된 곳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인데요. 진흙 수렁에 빠진 사람은요, 앞을 볼 수 없고 오직 자기 발밑만 보게 됩니다. 자, 시편 4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또한 그분께서 나를 끔찍한 구렁과 진흙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으며 나의 두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고 나의 행보들을 확고히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편은 정말 놀랍고 좋은 것이 뭐냐면 다윗의 시편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 한 말들이 서로 연관이 돼요. 다윗이 이 반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끔찍한 구렁과 진흙 수렁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신, 왜 구렁의 특징이 뭐예요? 수렁의 특징은 자꾸 내려간다는 거죠.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인다는 걸 몰라요. 더 실타래가 더 얽힌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많이 해왔던 거고, 자기는 여기에 전문 분야고, 나는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올 때 내가 내 능력을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한치도 모르는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아둥바둥 거릴수록 문제는 더 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그것을 허락하세요. 너의 힘으로 아둥바둥 이렇게 해봤자 더 꼬인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의지해야 된다 라는 걸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타겟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사업가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많은 시간과 돈과 이런 걸 투자하면서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정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확신 가운데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꼬여서 사업하기 이전보다 더 심각한 재정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만 비단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풀려고 하다가 더 꼬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재미있게 비유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계를요, 매듭에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용서와 관련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문맥을 보시면요, 용서가 안 되면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가 되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화해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매듭이 있으면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풀고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묶으면요, 하늘에서도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근데 하나 그걸 안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많이 인생이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풀면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성을 몰라요. 특히 요즘 시대는요, 인간관계를 너무 쉽게 단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차단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도시에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지나가다가 인사 안 하면 뭐 어때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근데 시골에 살면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고 관계 맺는 게 더 중요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요즘 시대 사람들 너무 SNS나 온라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냥 홍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오케이, 아닌 사람은 또 자기랑 관계를 맺었다가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딱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의 소중함을 몰라. 특히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께서 이거 정말 우리가 한 피로 한 몸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형제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또 더 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하나님 억지로 하지는 않으세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 용서했고 저는 이 사람과 화해하려고 했는데 결과 안 된 건 너무 안타깝고 기도는 계속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양심이 기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외에도 많은 건 뭐 비즈니스만 그러겠어요? 사람 관계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젊은 사람들 인생의 진로도 그렇죠. 배우자도 그렇죠. 누구랑 결혼하느냐, 인생이 얼마나 꼬이느냐 풀리느냐 달려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인생을 꼬을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짧게 잘 말을 하잖아요. 지꼰 지팔 이렇게 하면서 지팔자 지가 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서 얘를 지팔 지꼰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딴에는 이 사람밖에 없어. 이 사람과 결혼해야만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이게 아니었구나. 무슨 소용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미 얽힌 거 어떻게 풀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관기라고 불렸던 사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이 사사기 끝에 이렇게 엉망이 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다 자기 눈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가 다 맞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옳은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적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결심하는 것도 어렵고 그대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마음은 먹고 한두 번 실행해봤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풀립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는 그게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영적 관점을 갖게 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진창에 빠져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특히 자꾸 구원받고 나서도 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진창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이 참된 잠언대로 벌어졌으니 개는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 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거짓 선생과 거짓 예언자들과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고 나서도 자꾸 다시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이 이 문맥인데 보면요. 이는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자신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 의의 길을 몰랐던 쪽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20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이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들에서 벗어난 뒤에, 구원받으면 이 오염들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정복당하면 그들에게는 그 나중 결과가 시작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의의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오염들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다시 거기에 얽매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세상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라고도 표현하시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구원이 많이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제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짓 선생들이 다시 세상의 오염들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그 길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자신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 의의 길을 몰랐던 쪽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의 길을 알고 나서 돌아섰는데 그 거룩한 명령을 통해서 돌아섰는데 다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22절, 개는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라고 말해요. 특히 이제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 남자를 주로 개로 표현하고 여자를 돼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남자를 개로, 구원받지 않은 여자를 돼지로, 심지어 구원받았어도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개와 돼지로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여자들 듣기 정말 싫겠죠. 돼지란 말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씻었는데 다시 진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나를 끔찍한 구렁과 진흙수렁에서, 이 진창이에요, 진흙수렁에서 건져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 올리셔서 어디에 세우셨냐면 나의 두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고 나의 행보들을 확고히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진창에서 계속 원래부터 구원받을 때 건져냄을 받아서 바위 위에 이렇게 세워진 사람인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자꾸 다시 진창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씻겨서 반석 위에 딱 세워졌는데 또다시 진창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창이 아닌 자꾸 반석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이 진창으로 돌아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다시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보면 반석 위에 굳게 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계속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또다시 내려오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진창에 뒹굴고 이제 다시 자기가 토한 걸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완전히 영적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있을 때, 반석 위가 아니라 진창 속에 있을 때는 아예 관점이 세상적이에요. 이 땅만 보게 돼요. 이 자꾸 자기 발이 내려가니까 이 발 밑을 끌어당기는 진창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반석 위에 서면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반석 자체도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고 제가 애용해서 자주 말하는 구절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여러분은 원래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석 위에 올라가야만 우리의 문제를 세상의 잣대가 아닌 영원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반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자, 광야의 척박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모세에게 답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이제 혼자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치니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의 틈 속에 넣겠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겠노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위의 틈이 등장하죠. 원래 이 거대한 바위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이 이렇게 흠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석이 우리를 위해서 쪼개졌기 때문에 그 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간은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했지만 내 영광을 보면 즉시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안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앞에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즉각 우리를 치셔야만 돼요. 너무 더러워서 거의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바로 나갑니다. 우리도 견디지를 못해요. 마치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러 번 나타나면 바로 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나 깨끗한 것에 조금이라도 뭔가 오래 생각 금방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영광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늘에 가야만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를 하신다 그랬죠. 그러려면 사탄부터 제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바위에 넣어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아까 22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23절을 보시면요, 바위 틈에 넣어주시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겠노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23절에 그런 다음에 내가 나의 손을 거두겠으니 너는 나의 뒷부분들을 보리라.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면은 아무도 못 보기 때문에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뒷모습까지는 본 거예요. 근데 이 모습 또한 너무 영광스러워서 모세가 시나이산에 내려왔을 때는 얼굴에 빛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장소가 반석입니다. 이 모세가 반석의 그 틈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동안 이미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줬냐면, 예전에 구약시대의 성막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그분의 몸이 쪼개져서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는, 이제 땅에 있는 지성소의 자비의 자리가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못 나아가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해서 하나님 저는 자격이 충분해서 나아갑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덕분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식들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감히 부를 수도 없죠. 원수가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제 아빠 하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셋째 하늘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그 반석, 물리적인 반석 안에서, 그 틈 안에서 봤던 뒷모습을 봤던 하나님의 영광도 너무나 영광스러웠지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비교를 했었어요. 이 죽음의 직분, 모세는 율법을 전달했기 때문에 죽음의 직분이거든요. 이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그 영광이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걸 이제 이걸로 천으로 가렸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살리는 직분이다. 우리는 생명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을 가졌다. 우리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 모세는 이제 천을 가리면서 이렇게 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유리를 통해서, 유리 거울을 통해서 직접 본다.
유리를 통과해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곧 이 죄의 몸만 다 벗어내면 이제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 나라에만 가면 우리는 이제 유리로도 안 본다. 우리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마음이 압도당하면 제일 먼저 반석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반석 안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더 차원 높은 생각을 얻게 될 것이고 더 차원 높은 시야를 가질 것이며 그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03장 너 시험을 당해 굴복치 말고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압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주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압도당할 때 정말 나는 제일 먼저 반석에게로 나아갔던 것인가? 나를 온전히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던 것인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인가? 내 생각을 훨씬 더 초월하고 뛰어넘는 분이심을 인정했던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인가? 나를 위해서 쪼개지신 그 반석을 내가 사랑했던 것인가? 그 안에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들, 그 은혜의 물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혼자 광야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진창에 뒹굴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인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았던 것들 모두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말씀대로 실행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결심을 드리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높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어려워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주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반석을 저희의 구원으로 또 저희의 피난처로 저희의 요새로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튼튼하고 거대하고 단단하고 안정적인 이 반석을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 쪼개지셨고 반석이 쪼개졌고 저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저희가 그 반석에서 나오는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이 압도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움직여 주시도록 그런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내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얻어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